안녕하십니까. 참으로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하고 사고와 재난과 질병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불안에 드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그같이 근심하고 불안에 드는 사람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와 같은 말은 참으로 가장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심하고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게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기에르 격으로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가운데 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큰 장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항로가 참으로 불확실하고 같이 염려가 많고 불안이 많은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여러 부조들에게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당신의 임재를 알리시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믿음의 방패다, 너의 가장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무뼈를 바라보게 하시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별과 같이 많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창세기 46장 3절에도 보면 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의 바다 옆에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현재 우리 살아가는 미래가 불확실하고 장래가 불확실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27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그러한 거짓 평안이 아니라 참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열왕기하 6장의 말씀에 보면 6장 8절에 보면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아람 나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온갖 전쟁 전략을 잘 꾸며서 전쟁에 나갔지만은 매번 전쟁할 때마다 그 전쟁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 왕이 부하들 다 모아놓고 신하들에게 이게 무슨 인간, 우리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첩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럴 때 아람 왕의 한 참모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는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도 다 알아듣고 그 얘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전쟁을 하더라도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동원해서
해서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담성으로 군사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있는 도담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엘리사의 종 사환이 일어나서 새벽에 그 성 밖을 바깥을 보니까 수많은 말과 병과 군사들이 그 성을 에워싸우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환이 급하게 흘러벌떡 엘리사에 쫓아갔어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밖에는 아람 나라의 말과 병과 군사들이 이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참 큰일 났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엘리사에게 말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한 자가 저와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 사환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어떤 의미로 저런 얘기를 할까 의아해하는 사환에게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 사환의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가 성을 둘러싸고 에워싸서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을 그 신령한 눈을 열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나의 생각을 바라보고 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나의 판단을 바라보고 내 경험을 날마다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지금 불안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딘가? 내가 찾을 진리는 무엇인가?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내가 진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건가? 참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와 같은 염려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진리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영생의 길이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항상 염려하게 되어 있다 그럽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성경을 살펴보시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 대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내가 하는 나를 바라보고 내 갈 길을 잡고 내 길을 내가 염려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염려하기 때문에 항상 염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길과 진리요 영원한 생명까지 인도하실 그분을 바라보라고는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길 대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바라보고 예수는 바라보지 않고 길 대신 그 생명 대신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염려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들리는 주변 소식들이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고 염려에 떨게 만드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내 눈을 들어서 주변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야말로 낙담하고 절망하고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미국을 상황을 보든지 경제 상황을 보든지 한국을 보든지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장래가 불확실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너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온갖 소문이 들리고 전쟁의 소식도 들리고 불안이 떨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세상의 소식을만 듣고 판단하게 되면은 우리는 엘리사의 종 사안이 그 많은 말과 병거들이 성을 에워싼 것을 보고서 아이고 참 큰일 났구나. 이 어찌 해야 되나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 사안과 똑같은 그런 소식들, 그런 얘기들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근심과 염려와 이 고통스러운 우리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엘리사의 종 사환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볼 적에는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기도하여 하나님 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여심해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을 적에는 그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변에는 온갖 어둠의 그림자밖에 없고 어둠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혹 다른 사람들은 기뻐하고 웃음 가운데 지낼지 모르지만 저는 슬픔 가운데 그냥 어둠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림자 뒤에는 빛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빛을 말하는 것이죠. 어둠이 있다는 것은 어둠이 물려가면 밝은 빛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진리 가운데 알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했죠.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죽음의 사망의 그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죽음을 능히 피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적에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냐 그랬습니다. 우리의 길 대신 그 하나님이 수만 수천 가지의 밤끝과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감당치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반드시 믿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인터넷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사시며 여러분의 눈에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능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의 손길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눈만 가지고는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육신의 열려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하고 믿음의 눈이 감겨있는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이 본 것처럼 믿음의 눈이 감겨있는 이 엘리사의 종 사안은 어떻습니까? 그 현실을 바라보고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두려워서 불안 가운데 염려하면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주인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는 그 종 사안에게 오히려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길을 바라보기를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손길들을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엘리사의 종 사안처럼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헐레벌떡 맨날 불안하고 염려하며 질질 끌려다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엘리사처럼 불안과 염려에 뜬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왕 우리가 믿으려면은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같이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반드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한 손길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의 눈이 열리지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성경적으로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른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현재에 계시고
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만 전지하셔서 어떤 일이 생긴 건지 미리 아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에는 서두르가 늦추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미리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먼 미래까지 내다보시고 계획하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와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의 군사들을 정군 천사들을 미리 보내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종 사안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 이와 같은 어려운 형편이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군 천사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의 눈이 열려서 현실을 볼 수 있고 여호와께서 눈을 여셔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볼 적에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군 천사를 보내셨다고 내 곁에 와 있다는 것을 엘리사는 아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은 우리가 이 방향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 몇천 년 전에 엘리사가 있고 또 종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와 있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고 저와 여러분이 몇천 년 지난 이 자리에 와 있을 때 몇천 년 지난 이후에 인글은 간 곳 없죠. 엘리사 종은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와 함께 와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얼마나 현실을 바라보면서 엘리사 종 사안처럼 염려하고 근심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 손길을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엘리사 종 사안에게 정군 천사를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원래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게 될 때, 바로 알고 믿게 될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고 확실히 믿는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눈이 어떻게 해서 열려집니까? 엘리사가 그 종 사안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에서 보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하게 하나님이 와 계실 수 있는 분이고 와 계시지만은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치도 않는데 하나님이 와 계시면 우리는 너무나 오히려 두려워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와 계십니까? 오히려 더 죄인인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오실 수 있는 분을 간절하게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거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기도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저가 비 안 오기를 기도할 때 비가 그쳤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와 그와 같은 능력의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고 그 엘리사의 서성이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능력이 일어났지만 그의 제자인 엘리사도 기도했을 때 큰 능력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사람입니다. 엘리사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기도의 사람이고 엘리사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도 기도의 응답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야고보서 5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같이 얘기하면 뭔가 좀 부족한 2%가 부족한 얘기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엘리야의 기도도 응답하셨고 엘리사의 기도도 큰 기도 응답하셨고 엘리사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 사람이고 엘리사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주된 포인트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그 주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의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하시는 능력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우리 기도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우리 기도가 헛것일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편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편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와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그와 같은 분이 우리 앞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믿고 기도할 적에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보면 기도할 적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의를 너무 자주 내세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의 의를 주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납죽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바랄 것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간절하게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하려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교만, 의를 완전히 내려놓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적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질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배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염려로, 불안으로 얼마나 낙심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눈을 열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우리 앞에 와 계신 것을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고백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저에게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열려지고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